성경 안 읽고 뭐하니? 느헤미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 그림을 넘겨보면, 자, 여기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아스르. 응? 미들 이스트.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고대 근동이라고, 보통 근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동. 자, 근동이라는 말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가까운 동쪽이다. 그래서 근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시대가 고대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중해 동쪽 위에 있으면은 요즘은 터키를 트리키에라고 그러죠. 거기, 그다음에 아수르, 팔레스타인, 애굽, 조금 더 멀리는 바벨론, 여기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대 근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죠? 니누에. 네, 니느에. 자, 이쪽으로 출장을 갔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요나. 그런데 회개했던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이제 아수르도 클 만큼 컸는데 그 옆 나라에 있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가는데, 자, 결정적인 그 일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메데 제국의 공주였던 아미트스와 국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데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결혼 동맹이 되죠. 그렇죠. 사돈지간이 돼서 결혼 동맹이 됩니다. 사실 바벨론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메데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 니느웨 성을 접수하고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서 아수르가 궁지에 몰리죠. 그때 아수르가 애굽에게 전보를 칩니다. 빨리 도와줘. 잘못하면 우리 멸망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이 전차들을 몰고 올라가는데,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중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전차를 몰고 가서 바벨론 메대의 이 연합군을 그냥 속된 말로 작사를 내고 아수르까지 병합을 시켜버리자. 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요시야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결국에는 요시야가 요절을 하게 됩니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이 무기토 전쟁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애굽의 바로 누구가 갈기미스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뒤집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패하게 돼요. 바벨론에게 쫓겨나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 자, 이런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봤더니 남유다의 정책이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던 거예요. 반바벨론 정책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금세 내려와 가지고 요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죠. 요야김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이때가 1차 포로입니다. 그 후에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니 요야긴도 반 바벨론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번에는 요야긴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갑니다. 함께 사로잡혀간 분이 우리가 아는 에스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 2장 5절에 6절에 보면 요야긴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왔다고 에스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2차 포로 때 요야긴, 에스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 후에 유다의 마지막 섭정이었던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예 588년 7월 31일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가 바로 3차 포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메데 나라의 아스티기아스 왕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주 독특한 그 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만다네가 이상한 소변을 놨는데 온 아시아가 젖어들어. 그리고 거기서 막 뿌리가 하나 나왔는데 뿌리가 온 아시아를 덮어. 그랬더니 술사들이 이것은 영웅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스티기아스 왕은 딸 말고 아들에게서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떡잎을 잘라버리려고 만다네를 하나 더 넘겨보면 그렇죠. 메대의 변방이었던 엘람의 그 지방장관이었던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정말로 진짜 영웅을 낳았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자, 고레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메대 제국을 복속해버려요. 자, 요 지금 메대 제국과 여기가 바사 제국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대신 요 바사라고 하는 요 조그만 나라가 여기에 고레스가 메대를 침공해서 메대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메대 파사라고 얘기해요. 메대는 이 메대를 얘기하고 파사는 이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요 메대 제국은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이 엘람이라고 하는 요 바사는 평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요 메대의 공주와 결혼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를 침공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힘으로. 그랬는데 진짜 말이 되는 게 메대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이 공주가 이 아미티스가 산을 그리워하는 거야. 왜? 바벨론은 그냥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서 사막에도 살 수가 있었고 문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근데 산에 살던 사람이 평지 사막에서 와서 사니까 얼마나 산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게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공중정원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다 지금 이야기가 마저 떨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메대 제국이 바벨론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한 게 아니고 저쪽 금의 나라 사르디스가 수디였던 리디아 왕국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고레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자, 하나 더 버튼 눌러볼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죠? 실린더. 지난 시간에 실린더 얘기해 줬잖아요. 뭐였어요? 칙령을 하나 발표했는데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강 건너에 있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재정으로 지어라. 이렇게까지 해줬던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을 다 속군을 했는데 동쪽에 마사게타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이 웬만해서는 고레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마사게타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거기서 죽게 되고, 자, 넘겨보면, 자, 이게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처음에 고레스가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에서 다리우스 3세까지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고레스가 어디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죠? 마사게타이 전쟁에서 죽었죠. 자, 고레스가 전사를 하니까 고레스의 두 아들 중에 캄비세스 2세가 대권을 받은 거예요. 자, 대권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서쪽과 동쪽을 다 탈환한 거를 생각하고 자기는 남쪽으로 가서 애굽을 먹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자기를 화나게 했던 이 애굽의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죽은 왕에게 내가 참배해야 되겠으니 무덤이 어디냐 안내해라.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덤을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에 시체를 묶어가지고 온 동네를 뛰어다닌 거예요. 자, 그러니 애굽 사람들 감정이 페르시아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왔을 때 알렉산더를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페르시아의 폭정에 진절머리가 났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알아서 그냥 기어. 알아서 기었어. 근데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왕 중의 왕인 이 캄비세스에게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캄비세스가 엄마 젖 좀 먹고 더 크면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과 화살을 보내줬는데 네가 만약에 이 화살을 땡겨가지고 화살을 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상대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캄비세스 야 갖고 와 갖고 와가지고 땡겼는데 안 땡겨주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랬더니 수메르디스라고 하는 동생이 아니 형님 뭐 그렇게 못된 화살이 있습니까? 줘보세요. 확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이티오피아를 정벌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 동생 수메르디스가 아 형님 전쟁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합니까? 전략을 짜서 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뚜껑 열린 거예요. 캄비세스 2세가. 동생은 말이야 우리가 고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으니까 돌아가서 저기 페르시아를 좀 안정을 시키고 와.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보냈는데 자객을 보낸 거야. 그래서 자객이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던 이 수메르디스를 중간에 죽입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이티오피아까지 갔는데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참패를 한 거예요. 참패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령 하나가 막 오더니 쫙 펴서 지금부터 페르시아의 왕은 수메르디스다 하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캄비세스 2세가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자 군사를 철군시키자 돌아가자. 아무래도 고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다시 다 정비해서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칼을 쫙 펴들고 군사들이여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진격 하고 칼을 탁 집었는데 잘못 넣어갖고 다리를 찌른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역사의 일입니다. 다리를 찔려서 파상풍으로 죽어요. 자, 죽습니다. 캄비세스가 죽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황제가 죽으니까 페르시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정말로 지혜로운 나라였던 거예요. 왕 바로 밑에 7 모사가 있었습니다. 이 7 모사는 왕과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왕을 찾아갈 수 있는 7명의 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현자들이 딱 모여서 캄비세스 2세도 죽고 지금 왕은 뭔가가 이상하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딱 찾아봤더니 이 수메르디스가 가짜였던 거예요.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7 모사가 그거를 알아내고 반란을 진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새 왕을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7 모사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자. 자,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잠도 깰 겸? 팔 땡겨서. 아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비? 아니, 둘 중에 하나야.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7명 중에 1명이 왕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정했는데 뭐를 정했을 거냐고. 왕을 뽑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때 계속해서 활동했던 우리 중에 1명이 왕이 되자. 자, 왕이 되는 방법이 활을 땡기는 방법이 아니었고, 자, 고대 시대에 확실히 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7명이 말을 동시에 타고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 7말 중에 먼저 하고 말이 울부짖는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게 하자.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 진짜 말이 막 가는데 갑자기 말 한 마리가 왜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 말에 탄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였습니다. 다리우스. 자, 그러면 C가 틀려졌죠. 그 전에는 고레스, 그 고레스의 캄비세스였는데 요번에 다리우스는 7 모사 중에 1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가문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가 누구냐? 바로 516. 516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516.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잖아. 제2차 성전. 그게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된 6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냐면 리디아로부터 페르시아까지 검은색 그 대리석으로 고속도로를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또는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게 효시가 바로 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가 이 엄청나게 큰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쫙 고속도로를 냈고요. 그러면서 전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그 암행어사 마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패에 말이 5개가 그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말 5필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왕의 명령을 127도가 되는 모든 페르시아에 말을 타고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다리우스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편지 있죠. 편지의 효시가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그 다리우스가 한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그 뛰어났던 왕 중에 한 명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에스더의 남편을 누구라고 하죠? 아수에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에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리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다리우스가 그리스 페르시아의 전쟁에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로를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영어로는 적시스라고 하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페르모필렛 전투하고 살라미스 해전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의 남편을 이 아하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에스더가 몇 차 포로 때 잡혀왔다고 그랬죠? 에스더가 요야킨 고니아 왕이 잡혀올 때 제 2차 포로 때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가 잡혀왔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레스 전후인 거예요. 고레스 전후. 그 전 페르시아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자, 그 어간에 잡혀왔는데 그때로부터 아하수에로까지 살았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앞에 나갈 때 나이를 따져보더니 90세가 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되면 에스더는 이때 100세가 넘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세상 역사하고 성경 역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가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메르, 그리고 갈대아, 페르시아, 뭐 마리, 뭐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뭉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 멕시칸 아메리칸이냐?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흑인들 중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록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시대였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데 사람이었는지 수메르 사람인지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다 알 수가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고레스의 그 실린더에도 이름이 엄청나게 붙어요. 자기를 만왕의 왕, 무슨 왕, 얀산의 왕 하면서 이름을 계속 대죠. 그 이유가 지금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 하나의 이름이 엄청 길어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다리우스, 아수에로, 아닥사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성경에 적어도 2명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수에로라고 하는 사람도 2명 이상이 나와요.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더라면 아수에로는 2명 이상이에요. 아닥사스도 2명 이상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다리우스, 아수에로, 아닥사스는 왕명이라는 거예요. 왕명.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다리우스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아수라고도 불렀을 때가 있고 아닥사스라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마다 그 이름을 왕의 칭호를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왕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명은 아무도 몰라. 자,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느고 이세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요시아 왕을 죽였던. 자, 당시에도 다리우스, 아수에로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다리우스가 메데 사람 다리우스인지 바사 사람 다리우스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메데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아수에라고 써요. 그리고 아닥사스도 그냥 이름을 써요. 자,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데 뒤로 갔는데 앞에 살던 다니엘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뒤로 갔는데 그 전에 있던 에스더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도 안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왕들과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더 하면 이제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몇 권이라고 그랬죠? 한 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 자, 사무엘 상하는 같은 이름을 쓰고 상하로 돼 있죠. 또 열왕기 상하도 같은 이름의 상하, 역대 상하도 같은 이름의 상하.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던 거를 에스라 내러티브, 느헤미야 내러티브로 잘라서 2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 2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를 지난 시간에 끝냈죠. 그리고 느헤미야로 들어왔는데 이 둘 사이에 말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딱 귀환을 해서 2차 포로 귀환 때 와서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억하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 뭐를 쥐어 뜯었죠? 수염을 쥐어 뜯고 머리를 쥐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던 거야. 그리고 재를 뿌리면서. 자,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지? 우리가 뭘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에스라의 이 통분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살아서 지금 에스라가 화가 났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에스라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요.
자, 누가 이방 여자들을 취했는지 명단을 적고 이방 여자들을 철저히 가려요. 이방 여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인지를 철저히 가려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자,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쫓겨난 이방인들이 반발하고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가 끝나고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역사를 모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쫓겨난 여인들이 갑자기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이 처리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면서 그냥 쫓겨나야 되나 보다 하고 집에 간 거야. 근데 쫓겨나서 집에 가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지들이 결혼하자고 해놓고 지들이 나를 쫓아? 그 억울함이 짝이 없는 이 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쫓겨난 이방 여인들과 가족들이 연합을 하고 귀합을 해서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군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불을 다 질러버려가지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단 성전은 건들지 않았어요. 성전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폭도들에게 포로로 또 잡혀갔던 거예요. 이번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이방족들에게 포로로 막 잡혀갔던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개혁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어려움 속에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 그리고 그의 몇몇의 친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페르시아에 있는 우리 느헤미야 형님에게 가야 되겠다. 몇몇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가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줘요. 자, 느헤미야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대 시대의 왕들이 자꾸 바뀌었던 이유들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 정부를 이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일 때 누구도 모르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독살. 그러니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어주는 무술이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무술이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게 요셉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이때에도 황제들 옆에는 항상 황제들이 먹기 전에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를 독살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항상 내 옆에서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먼저 시음해서 왕이셔 괜찮습니다. 자네도 한잔 하지 하면서 술 친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왕이시여 잠깐만 제가 맛을 한번 봐야 하고 먹어보고 독이 안 들었습니다. 쩝쩝쩝. 그러면 왕이 같이 먹게나. 자, 이러니까 당시에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왕의 절친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절친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들의 끝발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자, 여태까지 모든 왕실의 끝발을 제일 많이 말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관원장들이었던 거예요. 왜? 왕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아무나에게 이 관원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청렴결백해. 내가 죽으라 그러면 그냥 활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관원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입에다 옆에 놓고 괜찮습니다 해놓고 먹었더니 독이 있어. 그리고 자기는 배도. 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술 관원장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당시의 왕의 엄청난 절친이었던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에스라의 개혁이 지금 실패한 걸 알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아와 몇몇 사람들이 술 관원장이었던 당시에 끝발이 가장
좋았던 이 느헤미야에 찾아가서 이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근심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다의 존폐 위기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아예 그냥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학자고 학사여도 에스라 혼자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제 첫머리에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느헤미야는 신구약을 망라한 최고의 애국자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증수했고 언제나 선한 일에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애국자가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타가 다 인정할 만한 아주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라기죠. 말라기까지 하면은 구약 성경이 끝나요.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3차로 귀환을 해요. 자, 1차는 누굴까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시작했죠. 중간에 성전이 거의 다 완성이 될 쯤 돼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입니다. 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총독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왕이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끝발이 엄청 셌던 거죠. 자, 유다 민족의 정통성 회복, 순수성 유지에 정성을 쏟아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복원시키려고 했던 사람, 그 중에 에스라, 그리고 오늘 보는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개혁자들입니다. 넘겨보면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집에 갈 때 mp3 틀어놓고 집에 가면 1.5배속으로 하면은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자, 그렇게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면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환과 성벽 재건 및 개혁.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에스라 7장에 가면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한 13년이 지나요. 13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까 말했던 쫓겨났던 이방 여인들이 가족과 함께 우르르 몰려서 성벽, 성문을 다 부시고 다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갔던. 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죠. 팔레스타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건너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 이게 그 동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우르르 가서 포로들을 잡아가. 그러면은 포로들의 목숨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들을 공격하지 못한다.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관행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의 근심.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더니 야, 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쩔었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아,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잠깐 묵도를 해요.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왕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딱 기도를 하고 나의 고국 예루살렘이 지금 침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성벽을 좀 다시 중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총독이었으면 이건 정부에서 보낸 사람이 파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이 총독으로 이 지금 느헤미야를 딱 보내줍니다. 자,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자, 예루살렘에 왔으니 내가 살던 고향, 우리 아버지의 고향을 좀 찾아보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했던 게 그날 저녁에 성벽이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를 먼저 조사해. 오자마자
여러분 옛날 여행은 무슨 제트기 비행기나 배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을 타고 나올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거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3개월 이상은 걸린 여행이 아니었을까. 사막 지역을. 얼마나 도둑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피해서 3개월 정도를 거서 왔는데 오자마자 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소진됐는지를 그걸 먼저 다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쓰러져 있고, 예? 절반 이상은 지금 혼수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다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부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에스라 때 에스라가 왔다 할 때 막 반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왔다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나 망조구나 막 다들 반발이 일어났는데, 자, 예루살렘에는 12개의 성문 4개의 망대가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자, 성벽 제거는 구간별로 책임자를 딱 지정을 했는데 그 책임자를 유대사회 중산층의 한 사람씩을 꽂아놓던 거예요. 되게 관료적이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팔 걷어붙이고 곧게 들고 일을 하면 내가 평생 해봤자 얼마 못하잖아. 근데 모든 백성들 중에 천민,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회의 중산층 중에 리더급 있는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 책임자를 딱 세워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넘겨보면, 자, 느헤미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성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 더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더 잘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 위에 여기 양문이라고 쉽 게이트라고 보여요? 쉽게 반대 방향으로 제가 쭉 성문만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면 아이가리 해주세요. 찾았다고. 자, 양문, 어문, 네. 어문. 사모님이 못 찾았어. 찾았어. 자,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저기 다 여기 있잖아. 분문, 샘문, 수문. 자, 수문까지. 그 다음에 마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한밑관문 찾았어요? 자, 10개입니다. 그런데 2개를 빠뜨렸어요. 에브라임 문하고 가목문 2개를 빠뜨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문은 온전했어. 10개의 성이 부서졌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는 9개를 재건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니까 10개여야 돼. 12개 중에서 10개가 부서졌는데 10개를 다 복원을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문하고 가목문 맨 위에 있죠? 옥문이라고 돼 있죠? 얘는 온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성벽 보수의 시작은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보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그러면 양문이 뭐냐?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양문이 뭘까? 어?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 짐승이 오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인 거야. 양문을 제사장들이 먼저 복원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해.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모든 12개의 성문들이 다 이제 재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성전 재건이 언제라 그랬죠? 5, 1, 6. 그로부터 72년 만에 성곽이 다 만들어져요. 72년 만에. 그러니까 444. 444년에 성곽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 자, 뒤로 한강 가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게 다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말고 다윗성,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이 문과 망대, 성곽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가 됐던 거예요. 반드시 성곽과 성문과 망대가 있어야 성전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정비를 하는데, 하나 더 넘겨보면 이 큰 역사에 어김없이 자, 하나 더 누를까요?
방해꾼들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산발락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방해를 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영육간에 재분장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손에 공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야 성벽을 중수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손에 뭐를 들었던 거예요? 칼을 들었어. 그래서 이 도구로 툴스로 공사를 하다가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한 손에 있던 칼로 차장탕탕탕. 이 정도라면은 그때 당시에 성벽 재건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난공사였다는 거예요. 왜? 방해꾼들 때문에. 자, 대적들은 예레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4번의 시도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총독이잖아. 아주 공적인 일로 지금은 내가 공적인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 뭐요? 황제가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던 일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빠서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례를 다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 지혜로 했던 거예요. 왜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이 다시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암몬의 이 음모자들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그때 당시에 다윗 왕족에 살아남았던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총독을 해야 된다면 그다랴보다는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 네가 해야 되지.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랴가 그럴까? 만날까? 그러고 만났는데 예레미야가 안 된다. 이거 만났다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선 사람들이 이걸 말렸어요. 그랬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디서 총독에게 명령을 하냐고. 그리고 이스마엘 만든 이스마엘이 숨겼던 칼로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거 지금 역사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알고 느헤미야는 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자고 할 때 공적인 일 때문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합니다. 그걸 계속 지혜롭게 피해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자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성을 쌓아서 모반을 한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5차례 편지를 써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 정보였습니다. 모반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정면으로 맞짱을 떠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없던 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몇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다 드러나고 거짓말도 안 해. 교회가 너무 크다 보면은 세력 다툼을 하다가 없었던 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짜 있었던 일이 없는 것처럼 묻어져요. 자, 이럴 때 그냥 냅두면 골마 터집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면 부목사가 잘리든 담임 목사가 바뀌든 이런 일이 생겨요. 거짓말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이 있다 할 때는 교회마다 내규가 있고 정관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소원하고 교단에 요청을 하면 교단에 와서 다 조사해 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들 금방 다 갈라지고 쪼개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행정가였던 거야. 관료였던 거야.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사실 외적인 문제만 있던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자, 그 당시에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뜯어냈던 거예요. 아니, 땅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좀 짓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럼 너 하고 쌀 3가마니 내놔라. 예, 농사 짓고 나서 쌀 3가마니 갖고 왔더니 자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빚에 빚, 그 빚에 빚,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자기 자녀들도 다 종으로 팔아야 돼. 자, 이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와서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했더니 느헤미야가 악한 이 귀족들을 다 불러모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율법에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잖냐. 그러면서 빚을 다 탕감해주게끔 해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야, 나도 총독이야. 내가 총독으로서 권리를 요구한다면 너희들 등골 빠질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 사비를 털어냈어요. 느헤미야가. 자,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넘겨보면, 자, 그림이 엄청 복잡하죠. 느헤미야 6장을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 자, 느헤미야 3장에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느헤미야 6장에서 완공이 돼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식이 뭘까요? 봉헌,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성전도 성전 봉헌식을 해요. 성벽도 성벽 봉헌식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어디 교회를 샀어. 그래서 나갔어. 근데 은행 빚이 있어. 이 상태로 봉헌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빚 다 갚아서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성벽 봉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12장에서 딱 마무리가 됩니다. 자, 중수된 문, 그 다음에 망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다 와서 노동을 했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낸 거예요. 자, 부자라고 해서 5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름을 보세요. 요리고 사람, 사골 뭐 해가지고 쫙 이름이 다 다르죠. 한 사람이 2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한 사람이 다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십시일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협력이라고 합니까? 합력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로마서에? 합력이라고 되어 있죠. 협력은 같은 힘을 가진 기업들이 뭔가를 같이 할 때 협력이라고 해요. 합력이라는 것은 조그만 힘, 큰 힘, 나이 많은 힘, 젊은 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아졌을 힘을 모을 때를 합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헌신의 모범을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노동력이었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뭐 조금 돈을 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헌신이란 건 뭐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자기 몸을 줬잖아. 죽어줬잖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죽어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면 7장부터 13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자, 에스라의 2차 교환, 느헤미야의 3차 교환은 13년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개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영적인 그 부흥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두 사람은 여러 개혁 운동을 같이 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은 에스라 2장처럼 반복해서 1차 귀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7장 5절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자, 그 얘기는 에스라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환자들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넘겨볼까? 넘겨보면, 자, 이 그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우리가 봤죠? 자, 2장, 에스라 2장, 느헤미야 6장에 최초 귀환자들의 명단이 똑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인클로지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위, 아래 사이에 지금 에스라 8장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의 명단, 에스라 10장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명단,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의 성벽 건축자들의 명단. 자, 버튼 하나 더 눌러볼까요? 자, 요 세 가지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
수르바벨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예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갖고 에스라가 2차 귀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명을 받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자, 하나님의 집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공동체의 율법이 세워지고 룰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란의 껍질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므로 성전, 백성, 그리고 성곽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공사가 끝나는. 그래서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요 사이에 요 세 가지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아래 최초 귀환자 명단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느헤미야 7장에 왜 또 귀환자들의 그 명단을 썼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쫓겨났던 이방 여인들이 침공해서 다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문도 부서뜨렸다 그랬죠. 그때 포로도 잡혀간 거야. 자,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잊자. 예루살렘 사람 살 곳이 못돼 하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텅텅 비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귀환자들의 명단을 쓰므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너희 조상 중에 있어. 그 후손들은 다 모여라. 이런 의미가 이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알잖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알잖아. 다 알아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네.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 귀환자 명단을 쓴 게 아닌가.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자, 이제 에스라의 율법 강해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신앙 부흥을 위한 대성회를 열었어요. 자, 이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죠?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를 강단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다시 율법을 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율법에 대한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나 에스라는 에스라 10장 이후부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에스라 10장부터 느헤미야 8장까지 13년인데, 자, 그동안 에스라가 사라져서 숨어서 보이진 않아요. 자, 귀환했다는, 다시 그 페르시아로 귀환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갖고 은둔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에스라 10장부터 느헤미야 8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8장에 와서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율법서를 준비하고 강단을 만들어 책을 펼쳐서 백성들에게 율법 강론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으면 에스라가 성경을 쫙 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합측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할 때, 성경 봉독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설교도 앉아서 듣는 게 아닙니다. 서서 들어야 돼요. 이건 또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백성들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죄를 자각하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으로 돌아왔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면서 그때 자복하고 통회를 하고 막 울어 제낍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우는지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더 넘겨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하도 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음식 먹는 거가 좋은 거죠. 주일이 이게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 지금은 뭐 목사님이 음식도 좀 해주고 또 우리가 사다 먹기도 하고 오늘은 정연이가 또 맛있는 치킨 파스타까지 해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 만드는 거 있으면 주일날 갖고 와서 같이 먹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슬프지 않고 저 한 사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자 이런 날이 바로 이 주일이어야 되는데 자 사실 여러분 울고 나면 어떻게 돼요? 풀어내지지 뭘 부어 붓기는 붓지만 한참 울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잖아. 자 후련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울다가 하나님 나는 다 용서를 하는데 저 인간만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 지키는 법을 딱 배웠더니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 형식만 유지되던 절기가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초막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적용이 돼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유다 귀환민들과 하나님 간의 언약 갱신이 일어나고 성벽이 봉헌이 되는 자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자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서약이 몇 개가 있어요. 유다인들이 무슨 서약을 했냐면 이방인과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전세, 희생제물, 첫열매 11조를 바치겠습니다고 하는 이 큰 세 가지를 서약을 하게 해요. 자 이렇게 해야 그렇게 노력을 했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미국 세금 지독하게 걷어가죠. 왜? 이 나라에서 자유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섬기는 교회 헌금 내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낸 헌금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성곽과 성벽과 성문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즐겨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겼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없어져요. 왜 없어졌냐? 총독의 임기가 끝나버린 거야. 총독의 임기가 끝나니까 어디로 복귀해요? 페르시아로 복귀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서약했던 것을 잘 지켰으면 느헤미야가 다시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냥 자기네 나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봤더니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모압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돼 있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들어와 있는 거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 중에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싸다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해야죠. 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어 다 해.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삽니다? 난 한국말 필요 없어. 여러분, 뭐 이건 뭐 다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한국말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인인데 코리안 아메리칸 2세대든 3세대든 한글을 몰라?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한글로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유대인 중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혼을 냈죠.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설할 때 방해했던 도비아가 제사장과 결탁해서 성전 내에 자기 오피스텔을 차리고 있는 거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느헤미야 다 쫓아내버렸어요. 도비아.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조상들이 힘들게 성전 지어나 성곽 지어냈는데 성전이 텅텅 비어있어. 이거 왜 그런 거야 했더니 귀족들이 백성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 먹고 살려면 일터로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거야. 화가 나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에게 다시 11조 줘라. 11조 줘서 레위인들이 와서 성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안식일에 장사치들이 계속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되면 성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 장사치를 다 쫓아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지켜지기 시작해요. 자, 이방인과 통용한 들이 또 있는 거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또 잡아다가 이름 명단 적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체벌을 내렸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또다시 돌아와 바로잡은 일들은 이미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예레미야라고 그러네. 느헤미야가 떠나기 전에 백성들과 서약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원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쁨, 이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런 것들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감기가 됐다 그러죠? 코로나 걸렸다고 격리 안 해요 이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국가의 경제, 군사, 정치, 사회 전반이 다 정상화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진 교회가 다시 생겨지지 않고 없어진 대로 없어졌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대, 그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커서 괜찮아. 이게 정신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졌다면 큰 내 교회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수지같이 큰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가 됐다면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할 게 아니라 없어진 교회를 다시 살려주고 새로운 목사들을 키워서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를 활성화를 해줘야죠.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와 내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돼야 합니다. 그냥 목사에게 쫓아다니고 목사에게만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 여러분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단대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소중함을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아직 모르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먼저 신학을 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일으켜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